네, 오늘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전에 그 기사에 그 길들여진 일본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일본에는 그 회사라든가 집, 카페, 뭐 지하철, 공원, 가는 모든 그 영역마다 또 심지어 어린이 놀이터에도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3세, 6세 아이들이 지켜야 될 규칙.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영역마다 아주 까다로운 규칙들이 있는데 이 까다로운 규칙들이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규칙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일본 사회의 지배계층들이겠죠. 지배계층들이 규칙을 만들고 이 규칙을 만든 후에 일본 사회 구성원들에게 규칙을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제1법칙이 뭐냐 하면 명령의 절대 복종이라는 것이 일본 사회를 지배하는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 지시, 그 규칙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문을 품지 않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이렇게 일본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일본인들. 그래서 그 일본인들은 이 규칙을 잘 따르면 좋은 사람, 또 규칙을 잘 따르지 못하면 나쁜 사람, 그러니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이죠. 저는 뭐 일본의 이러한 문화가 뭐 잘못이다,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이 국민성이 있잖아요. 일본인들의 이 국민성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이 규칙 속에 잘 길들여진 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인간의 본성은 똑같아요. 그죠? 뭐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선진국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의 그 본성이나 원시 부족에서 그냥 팬티 하나만 걸치고 뭐 살아가는 원시인들이나 인간의 본성은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나라의 선진화된 규칙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그것에 의해서 학습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교양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고 나라적으로는 국민성이 높은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똑같이 다니고 있지만 그러면서 똑같이 어쨌든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뭐 듣고 싶지 않아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그 말씀에 의해서 또 기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영성의 깊이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앞전에 또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 두 가지 특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하나가 애통한 자를 배웠죠. 예, 뭐 다 아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입문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특성, 이 덕목,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국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국민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의 이 철학, 예수님 당시 시대의 철학과 가치관과 질서, 이러한 것들은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였죠. 뭐 길은 로마로부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로마가 지배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경에 예수님 당시죠. 1세기경에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성경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오는데 그 아우구스투스가 힘에 의해서 세계 패권을 잡고 나서 그때부터 팍스 로마나 시대가 열렸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예요. 힘에 의한 강압적인 평화.
이게 팍스 로마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로마가 힘에 의해서 전 세계의 패권을 잡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용맹함이 있어야 되고 강인함 같은 이러한 덕목이 요구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당시 굉장한 어떠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그 덕목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시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시대에서 요구되어지는 덕목과는 전혀 맞지 않죠.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덕목은 강인함이에요. 용맹함입니다. 힘입니다. 이런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러한 덕목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온유한 자를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온유라면 어떠한 개념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온유하다.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네요.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것이 사전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이 순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 사전적인 의미와는 좀 다릅니다.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프라우스.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 뜻이 뭐냐 하면 하나의 힘이 조절되어서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길들여진 망아지 있죠. 망아지를 잘 길들였을 때에 그 길들여진 망아지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온유예요. 그게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에서 제 멋대로 막 뛰어놀던 그 말을 길들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자기 멋대로의 습성, 야생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야생마를 길들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장기간 또 많은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물론 힘들지만 그렇게 길들여지기 전에는 제멋대로였던 야생마였는데 많은 시간 통해서 길들여지고 나니까 어떠한 수준이 됩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은 기본이고 주인의 마음까지 헤아려요. 주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야생마에서 뭐로 탄생하는 거예요? 명마로 탄생하는 겁니다. 명마로 재탄생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잘 길들여진 명마가 뭐라고요? 프라우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천성적으로 성품이 순하고 착하고 이러한 자가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뭐였어요? 야생마였어요. 야생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었어요. 탐욕과 무절제와 음란과 분노와 죄악된 본성, 이러한 야성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잘 훈련되어지고 잘 길들여지고 그래서 변화되어진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인 겁니다. 그래서 제멋대로의 그 삶에서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그것은 기본이고 아버지의 그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명마로 재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진 사람이라고 하는 차원의 온유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가 그 온유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이 온유의 개념,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야생마처럼 그냥 내 멋대로의 삶을, 내 감정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야성의 그 습성들이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길들여진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 안에 온유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성경은 모세를 온 인류 중에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모세는 약점이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 약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리저리 핑계대고 도망쳤던 그러한 사람이고요. 또 순간적으로 욱하는 성질도 있어요. 그 마음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던,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인데, 그 계명인데, 돌판인데 그거를 던져가지고 그냥 깨트렸던 그러한 그 욱하는 성질도 있고요. 반석을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내리쳤던 사람입니다. 또 더 이상 백성들을 내가 더 이상 이제 지도할 수 없으니까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했던 연약함도 가지고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모세를 온 지면에서 가장 뛰어난 온유함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모세오경에 이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모세오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죄가 없고, 모세가 흠이 없고, 모세가 약점이 없고, 거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 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에게 설득시키거나 이해를 시키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답을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나무를 집어다가 던져라, 반석을 쳐라. 하나님은 설득시키지 않았어요. 이해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뭐 했어요? 명령했을 뿐이에요. 명령했을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왜요? 라는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자기가 설득이 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행했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은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천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잘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감정이 있잖아요. 순간 분노의 감정도 있었어요. 욱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고요.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눈물도 흘렸고 그러한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모세는 옛 성품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승리한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온 지면에 그 어떠한 자보다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뜻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손에 통제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수많은 선택, 수많은 어떠한 그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기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그러한 우리의 이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 속에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무슨 뭐 짬뽕을 선택할 것이냐, 짜장면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저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그 기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 주제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죠.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인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창조해 주셨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갈 뿐이에요. 맞죠? 옳은 줄 알고 살아갈 뿐이에요. 각자가 기준이 다르잖아요. 각자의 선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게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것 뿐이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집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교육이라든가 뭐 문화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것 등에 의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타락한 세상 속에서 형성되어진 그 가치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합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져 있다면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것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 있지 않으면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이 사로잡기 시작을 해버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인도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망,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이것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네, 거기 좀 꺼주세요. 이렇게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네, 또 중간에 또 물 한 잔 마시라고 또 이렇게 중간에 또 핸드폰이 울려주시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딱 어차피 물 마실 타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이 공자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뭐 다시는 내용인데 나이별에 따른 호칭이 있잖아요. 20대는 뭐 약관이고, 근데 이제 40대를 뭐라 그래요? 불혹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곳에 미혹되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50대는 지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해서 50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대는 이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순.
어떤 뜻이게요? 귀가 이제는 순해져서 오랜 그러한 그 연륜을 통해서 귀가 순해져서 모든 말을 순화시키고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이순이라고 합니다. 그럼 70대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70대. 종심이라고 해요, 종심. 이게 이제 종심 소욕 불유구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줄여서 종심이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행해도 법도에 크게 어긋남이 없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 속에서 내가 행해도 그것이 크게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종심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아마 이 단계를 인간의 완성으로 보는 것 같아요. 70대를 종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70대 종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일까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법도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법도가 삶의 습관처럼 그냥 배워버린 겁니다. 아예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내가 의식하고 정신 차려서 의식하고 겨우겨우 그래가지고 이 법도 하나 겨우겨우 지켜내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내가 행하고 자연스럽게 이 법도가 몸에 습관처럼 배어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가 말하고 행동해도 그것이 뭐에 어긋나지 않아요? 법도에 크게 어긋남이 없는 그 상태, 그것을 종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영적 종심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 속에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작정기도 할 수 있습니까? 좀 시간 좀 내가 좀 작정기도 해보고,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고민할 시간조차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스피드의 시대에 순간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순간적으로 선택해서 당장 결정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크게 어긋남이 없는 그러한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내고, 처음에는 힘들죠.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어요. 내 뜻을 꺾는다는 것이 괜히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힘들지만 처음에는 의식을 하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이 내 삶의 연속이 되어질 때에,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훈련이 될 때에 말씀이 나를 길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자연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배워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강한 의지를 통해서 겨우겨우 말씀 내가 지켜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져 버리게 되면 내가 자연적으로 행하는 말과 행동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말씀에 크게 어긋남이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인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방법,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정말 애쓰는 이러한 영성을 하나님이 오늘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온유한 영성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세우셔서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온유의 이 열매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말씀에 잘 훈련되어지고 잘 길들여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처럼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러한 삶 속에 온유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온유한 자를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말씀하시는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뭘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땅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류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대리자로 세우신 겁니다. 대리자로 세우셔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죄가 그 땅에 가득 차면서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했잖아요. 물로 한번 싹 쓸어가고 난 이후에 다시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러면서 다시 복을 주셨는데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위에는 아담에게 주신 복의 말씀이에요. 밑에는 물로 한번 심판하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 주신? 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똑같죠? 그죠? 근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진 겁니까? 땅을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좀 멀뚱멀뚱 보지만 마시고. 땅을 정복하라. 이게 빠졌잖아요. 죄 이전에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인간이 다스려야 될 그 땅의 권세, 그 권세를 악한 영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 점거. 그러면서 이 땅이 내 땅이야.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찾아와야죠. 찾아와야죠. 그래서 다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권세를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직도 무슨 말씀인지 알쏭달쏭 하시죠? 자, 계시록 20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왕 노릇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스릴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하는 그러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안개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는 이 삶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온유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성품이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러한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가 온유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내 의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힘입을 때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그 통제함, 그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부분이 통제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어떠한 부분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합니까? 내 감정 이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절제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탐욕, 내 마음의 이러한 음란한 것들, 이러한 모든 육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는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을 믿고 나갔다가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성령님의 그 거룩한 통제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와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이 소가 밭을 갈 때 이 쟁기를 끌기 위해서 머리에 쓰는 나무 틀, 이게 멍에예요. 그죠? 이 멍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멍에를 씌울 때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게 하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멍에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나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나의 멍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멍에를 그냥 씌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씌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환경 때문에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우리가 온유해지고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죠.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똑같이 맞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반응은 불신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 반응은 우리를 그냥 더욱 영적인 깊은 어둠 속으로, 영적인 깊은 침체 속으로 빠뜨리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멍에로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잘 참고 견디고 겸손으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온유한 사람으로 길들여지고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 있고 성향이 있고 성품이 있고 기질이 있고 변하지 않아 하는 분들이 있죠.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상담학이나 또 심리학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이렇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많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좋지 않은 성향, 자신의 좋지 않은 그러한 기질, 특히 옛 생활, 옛 성품,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그냥 답습하고 있으면서도 사람 성격은 변하지 않아. 예수님 믿는다고 성격이 변하냐? 변하지 않지. 라고 하는 자신의 그 성품을 합리화시키는, 좋지 못한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어떻게 변해?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성품, 기질,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기록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 나와라, 버려라, 나를 따르라. 이거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너의 그 옛 생활, 옛 성품에 머물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뛰쳐나오라는 이야기잖아요.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옛 성품에 그대로 자리 잡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 생활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 내 고집, 이것을 꺾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마음속에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고집이 무엇이 있고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의 검이 정말 내 안에 불순물들, 내 안에 더럽고 옛 성품들, 옛 생활들, 이것을 베어버리게끔 끊임없이 우리가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말씀의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날마다 굴복하는 이러한 훈련을 우리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죠.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는 내가 강한 의지를 먹어야 겨우겨우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꾸 훈련이 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배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생마가 명마가 되어지는 것처럼 야생의 습성을 가진 우리의 삶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영적 명마로 재탄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훗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온유함을 한번 훈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정말 내 삶 속에 한번 녹여내게끔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통제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나의 삶을 완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훗날 땅을 기업으로 다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